고등부 학생들이 그 유럽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비전 트립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예산을 좀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이 감동이나 이 빨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이들이 많은 걸 봐야 더 폭넓은 사고를 하고 그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프랜 중에 하나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비전 트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그 장학금에서 다 주지 말고 우리 장학금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비전 트립을 갈 때 좀 후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고등부 부장님이 이제 쾌척을 하셔서 같이 유럽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큰 그 충격이었던 게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 그 발전하는 교회들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가 그 세들백 교회를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이제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오후에 미국인들이 드리는 교회를 보고 전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너무 달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문화관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말이죠. 세들백 교회가 그 주일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드려요. 그게 주일 일부 예배예요. 토요일 날 드리는 게.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뒤에 우리는 이제 강대상에 그래도 밴드가 없는데 거기 뒤에 강대상에 밴드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야 이제 우리가 이런 화면을 쓰고 있지만 이런 화면이 한 6개가 뒤에 쫙 걸려 있어요. 막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밤새 가죽 잠바를 탁 입고 이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그걸 탁 쓰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저렇게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제가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그것도 티셔츠를 입고 설교한 게 언제냐면 변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운을 입고 있다가 그날 변해야 됩니다 설교하다 가운을 확 벗어던지고 티셔츠를 탁 입고 여기 그냥 막 글씨가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날. 그래서 한번 했는데 그 가죽 잠바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누리교회가 참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야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번 격려해주면 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뭘 보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순수하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제일 큰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믿어지는 은혜.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 최소 분량, 미니멈의 믿음의 분량이라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큰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최소 분량의 미니멈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꾸짖으시고 이걸 책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무디어진 믿음을 제일 많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믿는다, 안 보면 믿지 않는다. 이게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때, 야, 그래 한번 보자 말이지. 그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봤을 때에 그 본 것을 보고 아 그래 믿어지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도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안 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은혜와 함께 이 말씀을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까만색 글씨로 돼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그냥 딱 까만색으로 돼 있는 성경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 것처럼 이렇게 빨간 것으로 돼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쓴 거죠? 누가 썼느냐?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가 썼겠죠.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전승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중에 제일 빨리 쓴 성경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한 45년경에서 50년경 이때 쓰여진 것이고, 이 마가복음서는 보통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직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고 바울 사도가 죽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 오고, 그러니까 이 마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이 막 흔들리니까 그때
이 쓴 책이 마가복음서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서의 특징이 하나는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기록보다 사람의 말로 전해졌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 마가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타는 소문이 그게 더 파급적이잖아요. 파급력이 있고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그 집 말이야 굉장히 맛있대.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말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믿어지는 것처럼 기록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종일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가 말이지 수능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가서 골프를 쳤다더라. 믿어지죠, 여러분? 믿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전주일날 그 수능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능 시험 당일날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수능 보는 학생들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들이 와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골프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날 목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날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포항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가 돼서 그날이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우리 교인들이 선교회를 창립하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데를 가야죠. 왜? 거기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그리고 거기는 수능 시험은 벌써 제가 기도회를 다 기도를 해주고, 또 그날 이 부목사님들이 수능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수능 시험일 날 목사가 다른 교인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이 목회는 안 하고 골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상식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모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그래, 보면 목사가 그래 기도하는데 맞죠? 기도하는데 목사는 단대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 교인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한 곳이에요. 거기에 목사가 안 가는 것도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는 분이 있고 안 믿어주는 분이 있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보고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저를 믿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부활과 재림의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